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나는 그 심판을 절대로 그냥 없애버릴 수 없다. 명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심판을 한 이후에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전체적 뉘앙스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 몸이 어깨가 탈골됐다 칩시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걸 어머나 아프다, 아플까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아프고 살살 해도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방에 확 맞춰가지고 이 뼈가 그냥 확 탁 들어맞을 수 있도록,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쓰라리고 죄가 너무 악하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힘겹지만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 심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값을 치르렀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지금 부상은 굉장히 중하다. 그리고 너를 대변해 줄 그런 재판관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왜냐하면 네가 진짜 악행을 많이 했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잔인하게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징계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회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6절에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징계를 주셨으므로 치유할 자가 누구냐? 누구밖에 없냐? 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치료자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 이거를 16절에 그러므로가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너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대적은 내가 다 잡아갈 것이다. 탈취한 자를 내가 다 탈취할 것이다. 노략질한 자를 내가 노략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딱 여기 나타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이요, 제가 묵상하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15절 말씀,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상처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그 상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마음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회복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1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어서 성읍이 잘 건설되게 합니다. 집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어서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번성한들 그냥 위협지대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냥 백성들이 안전하게 있으면 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들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지도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 지도자를 거기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는 적통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로 나중에 구원할 그 메시아를 의미하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려니 그들이 올 것이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오게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의 치료자가 되고 회복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회복자가 되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징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핍박한 모든 자들에게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같이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칼을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의사로서 그걸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죄를 밀어넣었던 그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분께 위로받으시면서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